세우심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죠. 젊은 청춘들이 150명이 넘는 청춘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을 보고 싶어요. 다윗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은 다윗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도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에요. 별. 그 국기 자체가 이렇게 흰 천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군이자 또 용맹한 장군이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다윗됨을 보려면 우리가 세기를 하시고요.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물론 많지만 이 짧은 이 주일의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어요. 17장 17절에 다윗의 우리가 아까 본문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17절에 17장 17절에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아멘.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지금처럼 군인들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집이에요. 전쟁이 나면 이 가정에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니까 전쟁에 안 나갔고 형들은 전쟁 때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리고 먹을 것도 군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이 시대는 지금서부터 한 3,000년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때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면회 가서 갖다 주듯이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전쟁터에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냐면 볶은 곡식 한 에바 이렇게 나와요.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는요 한 27리터예요. 우리가 1.5리터 페트병 생각해 보시면은 한 20병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소년이에요. 15세, 17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중학생? 잘 돼야 고등학교 1학년? 근데 페트병 20병이에요. 그 안에가 곡식을 채운 페트병 20병. 그것만입니까? 또 치즈 10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 든 페트병 20병을 짊어지고
치즈 열덩이가 요만한 거 아니에요. 커요. 이거 짊어졌어요. 그리고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한 거리예요. 지금처럼 승용차 타고 가는 거리 아니에요. 나이키 신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샌달이라고 하지만 샌달도 제대로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군대 안 간 형제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새는,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만 시켜요. 심부름을. 다윗에게만 고된 일을 시켜요. 나 같으면 아버지 왜 하필 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 시켜요? 왜 나에게만 아버지 양을 치라 하시고 다윗에게만 양치라 했거든요. 양치는 게 우리나라처럼 소 끌고 나가가지고 소 이렇게 풀 먹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야생 동물하고 마주쳐야 돼요.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다윗에게만 하필.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짊어지고 띵띵거리고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 찾아간 거예요.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좀 중복되지 않아요? 사울은 어땠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똑같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순명소 찾으러 갔잖아요. 똑같아, 비슷해. 오늘은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골리앗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골리앗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때요? 싸움 돋는 자라고 하거든요. 싸움 돋는 자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선택받았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이 기골이 장대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은 뭐냐 하면 전쟁터에 앞장세우는 아이들로 선택받은 아이들이에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이런 친구들이에요. 앞에 세워가지고 야 나와, 나하고 맞짱 뜨자. 야 이스라엘 군대들, 야 별거 아닌 것들, 소다 같은 것들 나와봐. 야 니네들 하나님 믿어? 야 나와. 이게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힘은 있다는 것이 이런 갑옷을 입고 새 갑옷을 입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장군만 칼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몽둥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은 골리앗 장군이 2m가 넘는 키를 가진 사람이 갑옷을 입고 야 나와봐 한판 뜨자. 그러니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그냥 아무도 못 나가고 쫄아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 이제 10몇 살 먹은 다윗이 다른 건 참겠는데 뭘 못 참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버킹검이라고요. 나가서 골리앗하고 한판 뜬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냥 짱돌 5개 들고요. 왜? 아버지 양 치면서 곰하고도 한번 싸워봤고 사자하고도 한번 싸워봤고 해봤거든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더니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듣기 싫어도 부모 말 잘 들어라. 때로는 교회에서도 하기 싫어도 순종해라. 다윗이 아빠 왜 나만 힘들게 해? 아 형제들 많잖아. 나 이제 열 몇 살이야. 나 이거 무지 무거워. 왜 나에게 심부름 시켜? 그 옆에서 또 엄마는 또 거둔다고.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들어요? 네가 가. 당신이 가면 안 돼? 왜 애를 시켜? 보호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 있어요. 왜 나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집구석만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좀 든든한 백 하나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본 청소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안 해볼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해줘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집구석 돈 없게 만들고, 네 부모 능력 없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게 방법이야. 너 돈 좀 있어봐. 너 공부할 것 같아? 너 노력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세기를 하시고 또 건너갑시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이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16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요. 준비시켜요. 그래서 준비시켜요. 절대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절대 이태원 사고 났을 때 난 절대 설교에 그 얘기 안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은요 악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죽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컴퓨터로 죽이고 음란한 걸로 죽이고 책 피어나기도 전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죽어요. 육적으로 죽든지 영적으로 죽든지 죽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23절에 보세요. 16장 23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안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아멘. 이거는 골리앗을 이긴 사건 전이에요. 자, 근데 사울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령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맨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악령이, 악한 영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 한 사람이, 사울의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금을. 뭐 기타 같은 거예요. 기타 같은 거 지금으로 말하는. 준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가요. 다윗이 수금도 잘 탔어요. 시편에, 우리가 읽는 시편에 거의 모든 시를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궁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짧은 시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궁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탔더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이 떠난 거예요. 이 수금을 타니까. 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악령으로 인해서 막 머리가 아팠었는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서 자기가 이 머리가 상쾌해졌으면 소년 다윗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기억하겠죠. 그런데 17장 58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자기 앞에서 얼마 전에 자기가 악령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해준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정말 몰라봤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하나만 또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전문용어로 쌩깔 때, 회사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을 사역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뭔가 팀에서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팀장이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딱 쌩깔 때 마음 무너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하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사울이 그때 그 소년이네?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수금으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지금 떠버리니 뭔가
뭔가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그래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부모도 몰라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죠. 탈무드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자라면, 태어나면 부모를 인식하면 어머니가 요만한 높이에서 불러요. 아이는 엄마를 믿으니까 점프를 하죠. 끌어안아줘요. 조금 더 높은데, 조금 더 커가면서 조금 더 높은데 올려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반드시 안아준다는 걸 믿으니까 점프하죠. 안아줘요. 점점 높은데 올라가면서 안아주죠. 어느 정도 높은데 갔을 때 피해버려요. 아이는 땅바닥에 파당하죠. 물을지요. 아이가 인식할 때, 인지할 때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해요. 얘야, 때로는 엄마도 믿지 마라. 네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상처받을까요, 우리가? 믿으니까 상처받거든요. 자식 믿다가 상처받잖아요. 부모 믿다가 상처받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울은요,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17장 25절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뭐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다. 아멘. 왕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의 사위도 되게 해주고 재물도 줄 거야. 약속을 하죠. 그런데 막상 죽이자,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자 어떻게 합니까? 18장 25절에 어떻게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자기가 약속을 다 해놓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 이 말은 다윗이 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것을 다 지키죠. 다윗은 가슴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믿음이 이 이후에 19장서부터 사무엘상이 30장까지인가요? 31장까지인가요? 31장까지예요. 이게 31장까지거든요. 이게 다윗의 시련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자기 사울이 사위를 삼아 준다고 해놓고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백성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가서 그때 새 왕이 돼요. 이 세월이. 그러면서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었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블레셋 장군을 죽여놓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살아요. 또 미친 척도 하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까지 다윗이 그 세월을 참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다윗의 마음에 간증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에는 여호와께 섞인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고백이었어요. 때로는 골리앗 하나 쓰러뜨렸다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왕의 미움을 사서 평생을 방라로 엥게리 골짜기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확 불을 지른 게 뭐였냐면 18장 28절에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떠난 걸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한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의 시기가, 믿음의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딸이 미갈이에요. 참 애지중지하는 미갈이에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의 아들도 사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더 미운 거예요. 평생 이게 미움이 돼가지고, 그 미움이라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울은 그렇게 죽어요. 자살하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오늘 세우심이라는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가는 과정, 그리고 늦게 왕이 되었지만 또 인생의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러한 위대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에 실수도 많은 인물이었지만 오직 여호와의 싸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 젊은 청춘이 150여 명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실감합니까? 난 거짓말된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말이 되나요? 이 대한민국에, 이 첨단 시대에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칼과 창에 의지하지 마시고 돈 몇 푼 있는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